오늘 본문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열매도 첫 열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00m 단거리 선수들 스타트 라인에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첫 스타트가 기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오늘 신년주일 1월 1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출발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애의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40일 금식, 극한 상황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승리하신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셨다고. 우리 교우들에게 올 한 해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첫 스타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얘기할 때 외삼촌 내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외삼촌이 양들을 지켰습니다. 광야의 목동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야생동물, 맹수, 뱀,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합니다. 무리와 더불어 같이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에서 지내실 때에 쓸쓸하고 고독하고 적막하고 하루도 아니고 40일 밤낮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금식까지 하셨으니까요. 40일 금식, 가정에서 기도원에서 하기도 힘든 금식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서 금식 훈련을 시키는데 입학하면 첫 번째 사경회에서 3일간 금식 훈련 시켜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금식을 잘 몰랐던 신학생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을 훈련시키는데 정말 목회자의 언어는 아닙니다만 두 끼, 세 끼 굶으면 눈알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이틀 저녁쯤 되면 기도원의 다른 분들은 식당에 식사를 가요. 저녁에 설거지 할 때에 그 하숙에서 흘러내리는 밥알도 골라서 수돗물에 와서 씻어서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픕니다. 3일 금식 훈련 끝나고 버스 타고 이제 오면 길가에 있는 휴게소에 들려서 예전에 하지 아니하는 습성, 아이스크림, 빵 먹는 것 그냥 한 보따리 사서 그거 먹기 바빴던 옛날을 생각하면 금식이 되게 힘듭니다. 가정에서 기도원에서 3일 금식도 힘든데 40일을 그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이 성령에 이끌리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그때에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올 한 해의 시작,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는 이끌리어는 성령이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매우 겁쟁이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대개의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애써서 농작물 과실 추수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밀타작하는 거 멀리서 보고는 노략질하러 미디안 군사들이 떼강도 떼도적들이 되어서 나타나니까 숨어서 조그만 포도주를 발로 짜는 틀 속에, 우리로 보면 뭐 큰 항아리라 그래, 거기서 밀 나닷을 이렇게 훔칠 정도로 다 겁을 먹고 사는 시대인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를 300명 데리고 나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새 삶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무리들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을 오늘 기도와 같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심지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말씀을 뽑아들게 해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게 해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말씀을 뽑아들게 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제일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도록 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딱 한 번 절하면 이 세상 주겠다고. 그럴 때마다 거듭거듭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말씀만, 신명기는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거듭거듭 부탁하는 것, 거듭거듭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마귀 유혹을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뽑아들고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내가 배고파서 시장하고 줄일 때에 제일 다급한 일을 해결하는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방법으로 우선 먹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상식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때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 시험요, 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시험 다 보는 것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얼렁뚱땅 적당히, 또 대학 졸업도 얼마나 애쓰면 노력하면서 대학 졸업하는지 몰라. 시간당 아르바이트 5,000원, 6,000원 받고 겨우 학자금 빌려가지고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그런 일인데, 쉽게 얼렁뚱땅 대학 들어가고, 대학 다니지 않으면서 조교가 대신 시험지 답안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무질서이지요. 마귀는 꼭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찾아와요. 무슨 급하니까 그냥 해보고 해놓고 보자, 이런 식. 만약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한 끼를 해결하게 한다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아니에요. 돌은 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돌이 떡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바뀌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 카스테라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마귀가 와서 이번만큼 이렇게 해봐 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이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갑자기 기운이 불쑥 나게 하는 삶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옥에 들어갈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아니 옥에 들어가서도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나를 힘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올 한 해에 이 권능의 역사 가운데 다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나에게 말씀을 일러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추리고 시장하실 때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만들어 먹어. 그때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돌이 떡으로 유혹 앞에서 돌은 돌로 남아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거듭거듭 달라듭니다. 예수님과 한번 대결에 졌다고 다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또 와서 예수님께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쳐서 발을 다치지 않겠다. 하나님 시험하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유혹은 마귀도 말씀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을 동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지 아닌지 말씀이 생각날 때 마귀가 주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동원해서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 뛰어내리게 했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 모든 길에서 요 말을 빼고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은 길을 가다가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수직적으로 떨어져도 발을 붙드는 것으로 착각하게 쏟게 이렇게 마귀가 말씀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쭐거리게, 야, 나는 성전에 떨어져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우쭐거림을, 이것을 마귀가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소영웅주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내 자신이 남과 다르게 좀 우쭐거리고 싶을 때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우쭐거리지 못하도록,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에 내가 누구 앞에 좀 우쭐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와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목동이 후 하고 한번 쫓는다고 사자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물러나는 것 같으면 다시 와서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다시 물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또 기록하였으되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건 시험하는 일이야, 시험하면 안 돼 하고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요. 세 번째, 마귀가 이제 한 번만 딱 절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다 그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전부가 그대의 것으로, 그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이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를 딱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말 듣고 했다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났잖아요. 세상 전부의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을 마귀가 주는데,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권력도 잡고 내가 세상 전체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끝이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들 여러 가지로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비극적으로 몰고 가는 마귀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매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는데,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기실 때에 마귀만 물리친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종 들었다고요. 올 한 해 여러분 이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올 한 해 나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당하고 할 때 말씀으로 이겨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말씀 꽉 붙들고,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체험들이 꼭 있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의 옷자락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온통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 참 열정적인 나라입니다. 세계 자녀 교육이라면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논밭을 팔아서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참 힘쓰는 나라,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유대 민족도 참 뜨겁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사회에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수업 끝나면 교문 앞에 서 있는 학부모가 한국 사람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의 어머니들이 애들 차를 태워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주로 학원에 재능교실로 데려가서 피아노도 하고 또 미술 그림도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딱 아이가 학교 교문에 나오면 차를 태워서 먼저 학원 가는 것이 아니고 시나고그 회당으로 데려가서 1시간 말씀 공부를 한 후에 재능교실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두 민족이 열심히 자녀에 대한 교육은 다 열정이 특심입니다. 근데 방법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끝나면 재능교실로 학원에 간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자라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걸 극복하는 힘이 딸립니다. 뒷심이 딸리기 때문에 높은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학원 가서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 먼저 1차적으로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에 영감을 받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부터 먼저 듣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를 젖을 먹일 때에 아빠 엄마 말하기 전에 귀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고 젖을 먹이면서 귀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사랑하도록 이렇게 영감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재능교실만 다니던 아이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헤쳐나갈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이 되어서 영의 세계, 위로부터 나리는 영감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여 말씀이 오셔서 내 길을 좀 헤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길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려운 마귀의 유혹 앞에서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만 경배하라. 참, 이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의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 끝냈습니다. 가나안 전쟁 7년 전쟁사 출발할 때에 군인들을 출발시킬 때 사령부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 다시 길갈로 사령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막에 여기서 출발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어도 길갈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영적 신앙이 말씀이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말씀에서 출발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시네요 하고 말씀이 길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길갈은 수치가 물러가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길갈로 삼으면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토파즈 궁전을 한번 갔는데, 야, 박물관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방들이 있어요. 오스만 터키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술탄에게, 그 왕에게 바친 진상품 조곡물들이 있는데, 청나라에서 저 일본에서 가지고 온 진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되는 것이 도자기 접시입니다. 항아리는 사람의 키보다 큰 것을 빚을 수 있지만 접시 하나가, 사람의 키보다 큰 접시는 참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시를 이 술탄에게, 오스만 터키 제국의 왕에게 갖다 바치는데, 그런 것들을 방에다가 전시해 뒀어요. 그리고 임금이 자는 그 침상이 금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기둥에 보석을 박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례 요한의 팔을 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만 남았는데 그 뼈를 금으로 이렇게 덮고 한 부분을, 세례요한 뼈를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뼈가 곰팡이로 새파랗게 그냥 이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도 세례 요한의 이 팔의 뼈라 손목을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가장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황제 임금 술탄이 쓰던 칼입니다. 칼이 대단히 많은데 그 칼 자루마다 다 보석을 박았어요. 칼 손잡이에 다 보석, 다이아몬드로, 그냥 어떤 칼 하나는 칼집 전체도 다이아몬드고 칼 손잡이도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박물관에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박혀있는 칼은 잠자는 칼입니다. 막대기 하나보다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1장에 잠자는 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더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병사가 얻어먹고, 또 뭐 줄 거 없습니까? 해서 아히멜렉이 잠자는 칼이 있다. 골리앗의 칼이 에봇소 뒤에 보자기에 쌓여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잠자는 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뺏은 칼인데 그 칼을 다시 주십시오. 잠자는 칼은 막대기 하나보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 3장에 삼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부는 딱 한 줄만 기록되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요.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는 보석도 없습니다. 날카롭지도 못합니다. 생긴 것도 둔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칼보다 더 기묘하게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책을 겉에다가 보석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상자에 두더라도 뽑아서 읽지 아니하면, 늘 가까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세의 사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요. 면죄부 팔로 돌아다니고, 누구를 교황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작당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말씀이 죽은 칼이 되어 있을 때에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살아나는 무기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듭거듭 찾아올 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칼을 뽑아 들어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이기니까 주님께서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었다고요. 예배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늘 말씀이 들려지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탁 기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고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묵상한다는 것은 늘 칼을 손에 잡고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 맺고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않은 남다른 아주 싱싱한 축복을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합니다. 소리내어서 읊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동시장 가면 한약방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한약방도 있고 팔이 날리는 한약방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줄 서 있고 번호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한약방은 뭐가 다른가? 한의사 책상 위에 동의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봤으면 동의보감 끝이 나들나들하게 다 헤어져 있습니다. 팔이 날리는 한약방은 동의보감이 예전에 언제 샀는지 새채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리는 천사의 수종을 받드는 주님처럼 놀라운 영감의 세계, 지혜의 세계, 명철의 세계,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주님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